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간단한 티타임 교제가 있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2일, 19일 주일 한국어 예배는 없습니다. 영어 예배만 오전 10시에 있고요. 26일에 다시 한국어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2주간 사역으로부터 잠깐 쉼을 갖습니다. 하지만 1:1 성경 공부는요, 한해서는 만남이 가능합니다. 구원동 공부는 이번 주 수요일에 예정대로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이 APC 회원 가입과 관련된 안내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를 저에게 해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서부터 텀 1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시리즈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오늘 시작을 합니다. 잠시 말씀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아침,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복되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계획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각 심령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일일이 적용을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살게 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또 위로와 또 확신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하루 모이고 또 주중에 많은 시간들을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또 가정에서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 전과 같이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건대는 이 귀한 신앙이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전수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은 또 손자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풍성하게 그렇게 자라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복된 가정들로 주님 세워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일하실 때에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왕이신 왕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 무한 감사와 또 그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이 귀한 복된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기꺼이 또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들과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힘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또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첫 시간으로서요, 그 설교 제목은 정체성이 빚어내는 삶의 모양으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가복음 첫 시간이기 때문에 1장 말씀을 보실 건데요. 또 마가복음에서 주요 구절에 해당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한 그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명 진술인데요, 우리는 주님의 건강한 제자입니다. 매일 영적 양식을 섭취하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제자의 사명에 초점 맞추어 살고 있습니다. 제자 삼고 양육하기에 필요한 내용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고 또 들으실 텐데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또 대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중에 지나면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도 있고 또 하나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시간도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또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듣고 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또 뜻깊고 의미 있고 또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저자이시고 가장 탁월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또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정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양심과 또 그 신앙의 빛 아래에서 또 잘 헤아리고 또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사오니 진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 설교자를 세우셨지만 정말 주인님이 높아지는 또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또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 힘을 얻고 또 삶의 목표가 뚜렷하여짐을 우리가 다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또 편하게 이 말씀을 또 대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또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 듣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본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에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펴라.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 앞에 꿇어앉아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시니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고 왔다. 아멘. 우리 시대의 저명한 이 마호메트 지도자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제자들과 또 교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정작 예수는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앞에 무릎을 꿇어 너희는 경배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학자들은요 우리 주 예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는 것이요 내 목숨을 여러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높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였고 하라고 하신 일만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요, 결국 누가 높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높이시는데 지극히 높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그 자리로 높이십니다. 그리고 본래 예수님은 아버지와 이 영광을 공유하셨던 분이시죠. 세상에 오시기 전서부터요. 성령님은 또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시던가요?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만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수줍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별명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리게끔 그렇게 일하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늘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요, 밝히 드러내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을 누가 높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또 높이셔요. 이렇듯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요, 서로가 서로를 더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서로를 높이십니다. 이 원리입니다. 이 광명한 천사, 곧 사단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외에는 여념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어떻게 주님을 시험하셨나요? 자기에게 경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그분만이 세상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를 높이고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결코 우리 예수님을 비천한 존재로 여겨도 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마가복음 시리즈 그 첫 시간으로서 1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요 구절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에서 나오는 삶의 모양 내지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적용으로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또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설교 서두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 첫 장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고스란히 증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즉 하나님이 말세에 구원자를 보내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분의 이름이 비밀이었는데 감추어졌던 바로 예수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본문에 나타난 답변이었고요.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요, 우리는 이 아침에 새삼 새롭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그대로 자신에게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본문 4절에 세례자 요한이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 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세례자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4절 말씀이요.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죄 용서가 어떻게 오는가입니다. 죄 용서를 즉 누가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인가요? 세례시 베풀어지는 그 물인가요? 아니면 누가 죄의 용서를 주십니까? 이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죄 용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즉 성령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 용서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신자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예요. 예수를 믿는 신자는 예수와 연합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함께 죽었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다시 함께 살아났으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진 바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은 상속자란 뜻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신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Co-heir with Christ라고 성경은 누누이 증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께 해당된 모든 일이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이상이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의 문제,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총을 값없이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 답은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서 찾아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 장 한 장 읽어 가시다 보면 이 가지게 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것은 단락단락이요 매우 신속하게 바뀌어지는 게 느껴져요. 자신을 세상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시느라 바쁘신 주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여러분을 위해 섬기기 바쁘신 우리 주님 모습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결과 우리에게 죄 용서가 주어졌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 용서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정작 주님 스스로는요 죄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용서는 그저 말 한마디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와 저주가 퍼부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 한 구절이 더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와 영생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
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말씀인데요. 잠시 읽어드립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예수님이요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이토록 사랑하사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 청년 시절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수련회였습니다. 나의 nothing이 당신의 something입니다. 이것을 양 옆 사람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분이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 즉 nothing이 되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를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즉 something이 되게 해주시려고요. 예수님이 맨 nothing이 나를 something 되게 하셨듯이 이제 우리는 nothing이 되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something 되게 하자. 이 메시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본래 어떤 존재이셨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something이고 everything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비움을 통해서 자신의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게 아니고요. 본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something special 이었어요. 그분을 믿어서 그분과 연합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신을 비움을 통해서 즉 nothing이 되는 삶을 통해서 something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런 nothing의 삶, 1인자가 아닌 2인자의 삶을 기꺼이 살 수 있는 여건이 토대가 마련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신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점 말이죠. 세상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 즉 1인자이고 something이 천하디천한 신분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낮아지심, 죽기까지 복종하신 무덤에 머물러 계신 여러분 숙제를 드립니다. 제 숙제이기도 하고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요 정말 묵상 거리 평생 아니 이번 달 내내 묵상할 거리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말로 들여서 1인자가 2인자가 되었습니다. 본래 자신이 1인자인데 가장 낮고 천한 2인자인 나를 1인자 만들어주기 위해 스스로 2인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과 섬겨주심,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된 우리가 즉 1인자가 된 우리 신자의 남은 삶은 철저히 2인자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1인자인가요? 우리를 보내신 분 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1인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예로 들면 여러분께 1인자는 누구십니까? 그래도 내가 1인자이죠. 여러분을 제외한 옆에 지체분, 앞뒤 식구분들 되겠습니다. 서로가 1인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나는 2인자가 되었는데 결국은 내가 몇 인자가 돼요? 1인자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방식인데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인 이유가 어느 한 사람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어느 한 명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로마서 12장 10절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교회가 천국 공동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종노릇을 합니다. 즉 왕대접을 합니다. 나는 2인자입니다. 상대방이 1인자입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상대방이 something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나는 왕대접을 받고요. 나도 1인자가 되어 있고요. 나도 something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왕노릇을 하는 나라. 천국의 모습입니다. 누가 이것을 생각해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정말 서로 1인자가 못돼서 다투고 또 약육강식 원리로 팽배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1등은 한 명이어야만 되고 함께 윈윈 되는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원이 있습니다. 거룩한 숙제이고 또 기분 좋은 숙제인데요. 매력이 있습니다. 이 삶에 지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또 우리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정말 유력한 사람들이 있고 소위 잘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기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과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안 챙겨드려도 잘 나가시는 분들은 이미 잘 나가고 계시잖아요. 이 복된 nothing의 삶, 2인자의 삶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나는 죽고 그래서 타인이 살고 주님이 높아지는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또 그 삶으로 초대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이 혈육, 가족 식구들보다 서로를 더 위해주고 챙겨주더라. 그 관계 속으로 나도 들어가고 싶다.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 실현되는 공동체에 대한 소원을 이 아침에 가져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키는요, 열쇠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의 낮아짐, 섬김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나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를 위한 고난으로 채우겠노라.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덕분에 새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날마다 죽을 차례이다 라고 하는 전 말입니다. 1인자이신 주님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복된 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찬양은 두 곡인데요. 첫 찬양을 자리에 앉으신 채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은 일어서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오고 오는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